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21장은 이미 갈멜산 대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있게 되는데 가뭄 기근을 선포하고 또 그대로 된 모습들을 아합은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엘리야도 이 아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당대에 가장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힘을 어떻게 얻었는가 봤더니 1차적으로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합에 대한 기록이 고대 문서에 남아 있을 정도로 아합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문서에 아합이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얼마나 데리고 왔고 어떻게 했고 싸웠다는 그런 기록까지도 아수르하고 부딪혔는데 아수르가 남겨놓은 문서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과 가장 큰 적이 됐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을 중심한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쌍벽을 이루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람 쪽이 더 세력을 계속 신흥 국가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아합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편에서 힘을 썼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와 이 혼인 동맹을 정략 결혼 동맹을 했어요. 자기 딸을 가져다가 그쪽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수가 뭐냐면 그
서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부르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 족속은 시돈 족속이었고 도시는 두로였는데 그래서 두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신이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줬죠. 결혼을 함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쪽은 한참 경제력이 커지던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까지 만들어내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힘, 그리고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힘, 그리고 삼국 동맹을 통해서 아람을 견제하고 있었고 주변에 힘을 뻗쳐서 심지어 모압이나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 정복을 하면서 크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자 이 기근도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는데 해결이 된 다음에 또 욕심을 못 버려갖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또 씨름하고 또 몸살이 나고 상사병이 나고 할 정도로 이게 좀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합도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따라 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성경의 법 중에 하나가 함부로 남의 것들을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에 속해 있었거든요. 조상이부터 계속 내려왔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뺏으면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나봇의 포도를 뺏어버렸죠. 특별히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를 갖다가 결국 누명을 씌워갖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온 말씀이 바로 엘리야에게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아마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그에게 이르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한마디로 객사해 갖고 개가 먹는 이 피를 핥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잔인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왕에게 너 죽을 거다 하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가? 우리 어제 주었던 말씀에 우리 목숨 걸고 전할 소식이었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 났을 때 사람들이 불이야 외치고 사람들을 그 불길 가운데 어떻게든지 두들겨 다니면서 더 살리는 것처럼 이 복음은 지금 영원히,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주변이 불이 있고 우리 자식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그가 무례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례함이 중요해.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니 잠자는데 왜 깨우고 그래? 아니 지금 죽게 생겼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깨워서 나와라 하는 것처럼 두드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죽게 되었으니 빨리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걸 왜 얘기했어요? 그냥 죽이려면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회개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실제로 오늘 29절 마지막 보면 살렸어요. 엘리야가 이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이 능력을 행하고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하면서 이 불과 비를 함께 내렸던 능력의 인물인데 함부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반대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는 무시는 못하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딱 보자마자 반응이 거절입니다. 거절. 그를 위하여 무시하고 또 그가 나를 반대한다는 것들을 알면서 이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옛날 번역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팔린 자. 스스로 팔린 자. 이게 뭡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남이 악한 일을 하는데 가갖고 같이 옆에서 동조해 주는 거죠. 동조. 스스로 팔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자기도 약탈을 막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도 하와이 뭐 일어난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 궁해지니까 치안이 공백하니까 막 약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탈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서 막 나도 덩달아 약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스로 팔린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것을 행하니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여로보암 집처럼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는데,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모두 다 죽을 때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었지만 다 죽였죠. 그것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의로운 피를 흘린 거예요. 이세벨을, 내 아내가 그것을 작당했는데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원래 아합이 죽은 뒤에는 다 이렇게 돼버렸죠. 이세벨도 결국은 공중에 떨어져 갖고 개들이 먹어갖고 두개골하고 손바닥밖에 안 남았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와갖고 이 가는 길가에 그 사마리아에서 다 죽이고 또 길가에 가는 중에 다 죽이고 하면서 공중의 새가 먹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저자가 아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령님이 평가한 거죠. 하나님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악인을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상을 잘 섬기고 그야말로 사악한 아내를 딱 두고 있으니까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스스로 팔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야말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또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분열을 일으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일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이 만나는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만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을 팔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잘 보니까 자기 이익을 잘 챙겨. 이거 투기도 잘하고 돈도 제투도 잘하고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힘을 얻을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 주변에 내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스스로 팔리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어울리는 사람이 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스스로 팔린 자라고 정의해도 좋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딱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리에 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팔리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 몸을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죽고 예수로부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스스로 팔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한 것은 이세벨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다 충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아합이 갑자기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니 회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그냥 영생을 얻기까지 회개했느냐 그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걸 뭘 보면 하냐면 나중에 요나 이야기에 보면은 니느웨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해요. 니느웨 도시가 다 회개를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돌아와서 회개를 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일시적인 회개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시적인 믿음은 순간순간에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맡겨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아합은 일시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온전히 처음부터 모든 회개를 다 받을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합을 뒤로 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엘리야에게 맞춰야 됩니다. 엘리야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총독 바울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인물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뭐 이거 소설이나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같았고, 총독이 있는데 마술사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 마술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그 심리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자였죠. 당시에는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총독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더 힘센 존재에 대하여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이 바울이 여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요, 지금 엘루마에게 당할 지경, 마술에 대해서 당할 뿐만 아니라 총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을 통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바보라고 하는 곳을 딱 한번 가봤는데 이제 구부로 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유적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울의 채찍질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미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이 엘루마하고 큰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찍질을 맞았고 그의 힘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총독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포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맹인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곧 또 한편으로 심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이 좀 어투를 강하게 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원래 불신 지옥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구원을 주기 위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사탄에 있는 권세들을 무찌르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합니다. 너는 죽이고 빼앗았다. 이세벨이 너를 충동했다. 너는 재앙으로 멸할 수밖에 없다. 이건 심판의 선포이자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시적으로만 겸비함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총기가 없는 사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서 밤에 다녀오건 낮에 다녀든 이 산에 혼자서 다니던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약이 들어왔어요. 마약을 거의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게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처박혀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참지 못해서 폭발해 갖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좌절된 상태에서 그 정신병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터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묻지마 강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뭘 원하는 것도 없어요. 강도처럼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분노와 그의 그 병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전시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문화에 젖어갖고 스스로 팔린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 어두운 시대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엘루마에 대하여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이 마술의 문화, 악한 문화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냥 소극적인 이 자세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에게 그야말로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고 이 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깨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쓰레기 버릴 일이 있어갖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누구 만나면 인사해야지 했더니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일단 미소를 딱 짓게 되더라고요. 나갈 때부터 미소를 딱 짓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못 만났네요. 좀 뭘 다짐을 하고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누군가의 인사를 하고 밝은 미소로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 안녕하세요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평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가 결국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의 밑거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사람들,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문화들 가운데 좀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기쁨과 평화를, 이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무섭고 어려운 환경, 그야말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 주님, 총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에게 담대히 그의 실체를 외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구원 외치며 또한 우리들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